2025년 2월 10일 월요일 날마다 솟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자 무엇이라고 비난합니까? 24절에 보면은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면서 이렇게 비난하죠. 여기서 보시오라는 이 표현은요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들어갔다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매우 정색하며 예수님께 항의를 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라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에게 꼬투리 잡을 것이 생겼다라는 이런 어떤 흥분된 마음,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제 유대 법인 이제 할라카에 의하면요,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추수에 해당이 되고 또 손으로 비빈 행위는 타작이 되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껍데기를 입으로 부는 행위는 이제 키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출애굽기 34장 21절 이 말씀을 어긴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근거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을 들먹이는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죠.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에서 주었던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함께 먹은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어떤 규례나 그걸 근거로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반박을 하시죠. 그래서 스스로 성경에 대해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굉장히 순간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반박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어떤 랍비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예배와 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연히 그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실 때 왜 안식일을 만드셨는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안식일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인자도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느낀 점입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 율법의 절차와 관습만 중시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런 좀 묵상을 했어요.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의 규칙을 정하고 뭐 또 공동체와 함께하고 우리 함께 이렇게 하자. 이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이런 식으로 한번 살아가자. 이건 너무 좋고 선한 일입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도 분명 그렇게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며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열정으로 그들도 시작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 율법주의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막게 하는 장벽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한없이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남들보다는 그래도 잘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해 버리면 그래서 교만해져 버리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더 잘 아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무섭고요. 그다음에 더 겸손하기 위해서 엎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율법의 형식에 매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이제 교육 전도사 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전도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했던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도 생각이 변함없지만 적어도 막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내가 과거에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특정인을 비난한 건 아니었어가지고요. 그래도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더 겸손하게 생각하고 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 앞에 나타나는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스스로 만들어갔던 그 경건 생활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장애물도 될 수 있음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오히려 더 알수록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